귀한 새벽의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시흥 함께 걷는 교회 김순규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귀한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허라한님과 또한 우리 백현우 목사님과 빛가소금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신앙서적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에 저에게 줬던 것은 제가 당연히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었는데 혹시 예수의 한 일부분의 모습만 보고 팬이 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아직까지도 그러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특별히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신뢰하셨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였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그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삼아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즉각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남겨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아버지였던 세베대와 또한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또한 이를 도왔던 어부들과 또한 품꾼들을 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야고보는 일꾼 어부가 아니라 품꾼들을 고용할 수 있는 넉넉한 집안의 야고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집안에 살았던 이 야고보가 또한 요한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고 또한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그들이 어떠한 마음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이신 분들은 예수의 능력 때문에, 그러나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가 더 큰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 10장의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 요청했습니다.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바랐던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때 자신들도 그 영광에 누리는 자리, 특별히 예수님의 최측근의 자리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능력과 권세로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해내줄 영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어떻게 됐나요? 소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 군대를 무찌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예수님 힘없이 잡혀가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벌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한 무엇을 위한 도구와 또한 예수를 통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의라고 여기는 어떠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목적 때문이십니까? 우리의 바람은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로 자신을 따르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본문의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따라오려거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자원과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의 핵심은 바로 아닌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입술에 의미 없는 말처럼 되새기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거동락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또한 궁핍하고 소외된 자를 껴안았던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이해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24시간 내내 예수와 함께 지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의 기준이 예수와 같이 지낸 시간이 기준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자들도 혼난 적도 있어요. 어떤 날에는 예수님께 칭찬받기도 했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타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또한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를 외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버린 제자, 그렇게 아끼고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다면 그럼 예수님은 실패하신 사역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스승을 배신한 제자, 그분의 사역과 훈련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요,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셨고요. 또한 사흘 만에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함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후에 성령 충만하여졌다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들은 참된 제자의 사명을 부여잡고 그들이 거하는 처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스승을 끝까지 의리나 자신들의 의지나 자신들이 지켜야겠다는 힘으로 따랐다면 그 결과는 뻔할 겁니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철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들의 순교의 피는 거룩한 복음의 이 땅에 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의 이끌림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예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된다는 거. 그건 바로 영적 방임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나의 믿음과 상황이 나아지겠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름에 응답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됨은요,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훈련.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지키기에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손가락질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머무는 것 또한 훈련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영적으로 호흡합니다. 삶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절제해야 될 것들도 너무나 많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교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우리에게 해가 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믿음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를 나누고 또한 그 예수의 모습을 듣고 경험했다면은 나도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난 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임을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제를 할 때 단순히 신변 잡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부부이신 분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대화를 하십니까? 믿음의 대화를 하시나요? 주의 말씀,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난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는 어떻게 들었어라고 서로 나누시나요? 자녀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나요? 혹시 나는 교회에 아이를 그냥 맡겨놓고 교회에서 뭐 배웠어 하면서 체크만 하는 혹시 그러한 숙제 검사하는 부모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안에도 영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중심인 영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녀의 성적, 자녀의 자란 환경, 출산, 또한 자녀의 성장. 여러분, 해야 될 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대화가 우선이어야 한답니다. 그 가정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어서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예인이 실망을 주자 저는 팬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팬 활동을 하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은 저 자신이에요. 나의 감정, 나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계속 팬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죠. 또한 세상의 팬 활동은 때로는 과열되기도 하고 열정이 때로는 그 팬을 향한 소유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생팬도 생기고 팬 문화가 변질되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한 팬 문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을 다 주께 맞추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내가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내 신앙생활이 괜찮겠지. 여러분, 예수 제자는요, 이 정도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정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떠한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죠. 그 사랑에 감격했더니 이제는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빛과 소금교회 및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신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3월의 마지막 날 또한 사순절절기를 지키며 귀한 새벽의 예배로 말씀을 듣고 또한 도전하며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 주를 따라 섬기며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바라는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낭망하고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선한 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각자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흥지역과 이웃에게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